모르겠지만 참으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또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사람이 문 밖에 사람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무엇을 이루었다 그래요? 인상인해라 그래요. 참 인상인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예수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의 손 한번 잡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진짜 소문대로 진짜인가 아닌가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등등 참 사람들이 인상인해를 이루듯 많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맹인, 오늘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여기 가서 동냥하고 저기 가서 동냥해서 구걸해서 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문제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 그 지역의 그 동네 그 마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한번 봐야지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못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그러면서 막 왁자지껄 그러면서 뭔가 이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소경 앞을 못 보는 그니까 냅다 소리를 목이 터지라고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몇 차례 물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던 뭐 이렇게 무슨 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좀 시끄럽다고 좀 조용하라고 자꾸 구박을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도 이 다급한 간절함이 있는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찾는 소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바디메오 소경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니까 가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벅차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앞을 못 보니 뭐 인도하듯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갔겠지요. 그래서 소경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이제 봤어요. 보니까 진짜 뭐 눈을 못 보는 소경이야. 행색을 보니까 국어를 하고 글씨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행색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랫위를 이렇게 훑어보니 진짜 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을 하냐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 그 바디메오는 소경이야. 그런데 소경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건 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즉시 일어나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장 간절한 바람이 뭐 같아요? 돈 버는 거예요? 뭐 기만채를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도 둘도 셋도 열도 뭐예요?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간절한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 바람은 눈 뜨는 거요. 눈을 보는 건데 사실 바디메오 소경은 보기를 눈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고 주변에 무슨 핀잔 같은 것이 있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눈 떠야 돼. 나는 오직 이것이 내게 목적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가 도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상식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뭐 아이큐가 그렇게 너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소경이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뭔지는 이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그의 행색 소경으로 살면서 구교를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소경이 지금 맹인이 아닙니까? 그런 바디메오 그런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이거는 질문치고는 너무 치상한 질문이에요. 아니 뭘 이런 질문을 해? 아니 질문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 질문 속에 뭔가 그래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질문이 돼야 되는데 이 너무 식상된 질문이에요. 소경의 제일 바람은 뭐예요? 보는 건데 병든 자의 그 사람이 제일 바람은 뭐예요? 병 고침 아닌가?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제일 바람은 뭐예요? 형편이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너무 식상되고 너무 상식적인 그런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게 화두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는가 이런 류의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는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질문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눈이 보여주기를 눈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거를 바디메오 입으로 그걸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즉 지금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도 나왔고 저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가 간절한 바람이 눈뜨기를 원하는데 그 눈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보고 싶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에게 나에게 와서 울고 불고 하지만 야 너는 한번 내가 물어본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 앞에 와서 뭐 울고 불고 뭐 이렇게 야단 법적지근 하듯이 하는데 너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솔직히 한번 대답해봐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요거를 예수님은 확인해 보고 싶고 요거를 예수님은 이 소경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요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또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목을 매듯이 매달리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간절함을 목매임을 가지고 나 앞에 와서 하나님 제발 예수님 제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매달리냐?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생떼를 쓰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숨겨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과 소경 바디메오 두 사람 사이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다시 대답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나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해 봤다. 내가 너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의 고백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 이 과정이 사실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숨어 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 속뜻을 모르고 넘어갈 그런 우가 있어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나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냐? 그렇다 그러면 너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의 신앙의 고백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어떤 경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신앙으로만 보면 자기 혼자 신앙이 좋은데 그래.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좋기는 뭘 좋아? 나는 그런 신앙 바라지 않아. 나는 그런 신앙도 원치 않아. 근데 자기 혼자 그냥 개풀에 다 이렇게. 그 신앙이 믿음은 뭐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 옳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래 잘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해보고 듣고 싶은 소리는 이겁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내가 따라왔고 믿었고 앞으로 믿고 그리고 뭔가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사례 하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던 한창 공생애 하시던 중에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12제자들을 제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이거 뭐예요? 제3자들 주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워들은 기동량, 무슨 이러한 정보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예수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제자들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니 예레미야니 엘리야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즉시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옳다, 잘했다, 옳다, 맞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로 이런 고백을 한 거다 하고 하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예요?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칭찬 들었어요. 사례 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 질문, 대답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는 소문,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예? 물어 찾아갔는데 가장 먼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온갖 안간 힘을 다 썼는데 어떻게 혐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 과정이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대화 질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인데 처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면 좋고요. 아니면 뭐 말죠. 요즘 그런 거 있대요. 그냥 질러보고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면 말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야. 소문만 듣고 기독령만 듣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너는 내가 누구냐 이런 말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고쳐주면 좋고요. 안 고쳐줘도요. 할 말 없네요. 그냥 아니면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물어볼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야,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왜 나를 그렇게 내 능력, 내 존재감을 그렇게 야치 보냐? 예수님 기분 나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무엇을 알 수 있거든이 뭐냐? 그래가지고 능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그래가지고 너처럼 무슨 능력이, 너처럼 무슨 역사가, 너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내가 뭘 도와주겠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줄로 믿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를 몰라도 너 그렇게 모르냐. 너는 번제술을 잘못 짚었다. 그러자 비로소 자신의 고백이 잘못됐고 자신의 이 신앙의 고백이 불확실하고 이걸 알고 되게 수정해갖고 다시 고백하잖아요.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확신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 됐다. 데려와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귀신이 어디에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이것이 여러분 분명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이게 중요합니다.
찬송가 96장의 찬송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말고 나는 또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들에게도요, 바디메오와 같은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닌가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 우리도 나왔어요. 우리의 간절함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남이 모르는 혼자만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간절함이 무겁고 가벼운 경중의 차이이지만 누구나 없는 게 없고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복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 어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고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해보고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누구로 생각하냐?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지 뭐. 예수님 좀 모범적인 좀 삶을 좀 살았던 도덕적으로 좀 높은 도덕률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뭐 예수님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상달되겠어요? No.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은 우리에게 체크,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바뀌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냐, 어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 순번이 시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27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 27편까지의 시는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이란 그렇게 호화롭고 평온한 삶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삶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 어리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또 왕이 된다 하면은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이 무서워서 왕국을 어떻게 버리고 도망을 가듯이 그 도망가는데 따라다니면서 먼저 흙먼지를 뿌리면서 꼴 좋다 꼴 좋다 이게 뭐냐, 그리고 그냥 가진 수모를 다 겪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현실을, 어떻게 힘든 여건을 잘 극복해냈는지가 이 시편 27편까지 읽어보니까 고스란히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이겨나가는, 이걸 극복해나가는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8편 1,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모든 피할 바위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편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시편 27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시편 27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고백이 분명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땠습니까? 백자라는 식으로 백장이 있더라니까요. 백장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뭐,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이 뭐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나는 그래도 배짱이 있어, 나는 그래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 그러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쯤이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것을 보니까 폐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항암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그 환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위로 집회 같은 그런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환우들을 이렇게 모아둔 그 자리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 김동욱 목사님 자신이 이제 항암 판정을 받고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혈색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두려운 게 뭐냐, 진짜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죽을까
라고 하는 뭐 이런 거보다, 진짜 두렵고 그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내가 이 폐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가오가 죽을까봐 이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가오는 뭐예요? 뭐 일본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돈이 없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가오가 없어 기가 죽기 싫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가 죽는 것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항암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것 때문에, 폐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그런 하나님 내가 믿고 왔던 그 기간에 꺾는 거, 그 기간에 꺾여지는 거, 나 그게 정말 두렵다. 그게 정말 싫다.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래?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기는, 적어도 그런 각오는 그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조금 일어나고 이런저런 좀 일이 생겨지게 되면 가오가 금방 죽고 기가 금방 꺾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언제 그린다는 식으로, 그런 게 참 얼마나 많아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연구한 글을 보니까 어느 고전 전문가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연암 박지원은 가난을 기꺼이 택했다. 그런데 가난하되 그런 구차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연암의 아들, 이 아버지의 전기서를 썼는데, 그게 나의 아버지 박지원이, 거기에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고물원에 구임하실 때와 그만두고 돌아오실 때 지녔던 물건이란 책 600권 및 붓, 벼루, 향로, 닭이 등이었다. 그래서 짐이라고는 고작 4 내지 5발이, 한 발이는 말 한 마리의 등에 실을 짐 한 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인지에 부착하시면 꼭 목봉부터 먼저 불러 소가와 책상 따위를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가지고 온 책과 벼루 등을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완성하셨다. 그 당대 임금이 종조인데, 이때 임금 종조께서 각신 부장각의 관원을 곽신이라 그랬는데,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박지원은 평생 조그만 집 한 채도 없이 궁벽한 시골과 강가를 떠돌며 가난하게 살았다. 이제 늙음하게 고을 수령으로 나갔으니 땅이나 집을 구하는데 급급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서 천리 밖에 있는 수친구와 그 친구를 초대하고 있다니, 문인의 행실이 이처럼 속되지 않기도 참 어려운 일이다. 또 들으니 고을 원으로서의 치적 또한 복 훌륭하다는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믿는 한,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는 올고도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호소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분명히 확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고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과 믿음의 장애 요소, 이거를 거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자꾸만 흔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주변에 흔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걷어내야 돼. 물리쳐야 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야,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고백이 분명하고 확신이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